네,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7, 8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만 2년이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그죠? 요즘은 이 내년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정치 이슈가 전 국민적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자, 국민 대다수가 이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줄 좋은 정치 지도자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 중 하나인지라 최근까지 아침 식사 후에 정치 뉴스 뒤져보는 일이 거의 생활이 되다시피 해뜨렸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대 이하의 이 한국 정치 현실 앞에서 정말 실망스럽기만 한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같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뉴스거리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목이 더 마르다는 겁니다. 이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걱정스럽고 근심만 더해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그 뉴스나 정치인들, 이 사회적 이슈 속에서 제대로 된 희망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희망을 줘야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영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일수록 담임 목사 세습, 또 재정적 비리 등 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 사회를 이끌거나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데 큰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런 때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개인의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레슬링 같은 경건 훈련. 네, 우리 유도를 오랫동안 했던 우리 두 아들이 이 제목을 보고 경건하고 레슬링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묻던데, 그렇죠. 재밌죠, 그죠? 경건, 레슬링.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아끼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인데요.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네, 여기서 육체의 연습이란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육상, 레슬링, 권투 등의 스포츠를 통해 몸을 단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육체의 단련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활력을 줘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또 행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주죠. 자, 하지만 이 육체의 생명이 다 하고 나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비되는 경건은요, 영적인 단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을 통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생각한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봐야 합니다. 자,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톰 나이트 목사님에 의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던 시대를 넘어서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의 새로운 생명을 영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현재는 비록 죄와 불의 또 거짓과 억압이 만연한 세상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새 시대는 이 세상이 뒤집어질 어떤 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악한 사람들은 벌을 받고 세상은 새롭고 영원한 봄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옳은 기대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장차 앞으로 나타날 재창조의 하늘과 새 땅,
이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데 새로운 시대의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또 오늘날에도 영생의 소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런 오는 시대의 새로운 생명을 내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자가 원래 레거든요. 네. 올레 한자로. 근데 우리가 두음 법칙 때문에 리얼 앞에 안 쓰죠. 그래서 내생 이렇게. 자, 오는 시대, 새로운 시대의 새 생명을 내생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내생에 대한, 오는 시대의 새로운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서 경건의 훈련이 금생, 금자는 이제 금이거든요. 지금의 생, 곧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위한 약속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오는 시대에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아니죠. 우리 인류의 타락과 함께 떠나가셨던 이 왕 대신 하나님의 복귀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궁극적 목적도 사실 똑같습니다. 자,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른 경건의 훈련을 통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새 시대의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내 삶의 예수님, 내 삶의 왕 되신 예수님 때문에, 덕분에. 자, 앞으로 이루어질 영생의 시대가 이미 우리의 현재에 와 있는 것과 결과적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경건이 강력한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자신도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 개역 성경을 보시면 그때에 힘을 쓴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 주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는 아고니조마이라는 뜻인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알고 보면 레슬링 시합에서 이 선수들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힘을 쓴다고 할 때 아주 많이 사용되던 단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경건은 조용하고 또 자기 묵상 뭐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그 뜻이 사실은 반대였던 겁니다. 도리어 경건은 아주 소란스럽고 치열한 싸움과 같은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레슬링 같은 경건, 훈련. 그렇죠. 경건의 작업 자체가 그렇게 소란스럽고 힘을 쓰고 투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투쟁을 요구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런 우리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또 지금 현재 예수님이 왕 되시는 방법이 이렇게 투쟁적이어야 하는가요? 이유는 뭐냐면 상대가 너무 강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건을 힘써야 될 그 상대, 자, 경건으로 제압해야 할 상대, 그 상대가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의 옛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에 찌들어 살던 그 옛사람, 그 상대가 바로 내가 경건의 훈련으로 이겨야 될 상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크게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옛자에 대해서 옛사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쉬운 말로, 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어떤 때는 천사 같죠. 그죠? 그 천사 같은 그 사람은 새 사람이고, 또 어떤 때는 진짜 마귀 같죠. 짐승과 마귀 같은 그런 모습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옛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마귀 같은 옛사람을 의와 진리를 통해 천사 같은 새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뭘로? 경건의 훈련으로. 레슬링 시합에서 힘을 쓰듯이 엄청난 노력과 힘을 쏟아 부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2000년 전 사람인 사도 바울이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 구습, 즉 오래된 습관을 따른다고 정의하고 있죠. 그죠?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의 뇌과학과 인지심리학자들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식적인 사고는 내가 생각하고 이래야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동으로, 무의식적으로, 네, 빨간 것은 사과. 기억나요? 원숭이 뭐 좋아하죠? 노란 거는 바나나. 맞잖아요. 이 다 무의식이거든요. 뭐 딱 들어오면 딱 다음이 넘어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내고 행동하는 것이 무려 95%나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옛자아에 붙잡혀 있는 이유가, 옛자아가 바로 구습을 저는 썩어져가는 옛자아가 95% 저기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예전에 짓던 죄를 다시 짓고 또 세월을 좀 아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이 복음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려고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참 노력해 보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 스마트폰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 아무리 많이 해서 레벨 올리면 뭐 얻는 게 있나요? 그 시간에 더 자기 자신을 더 다듬고 전도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면 더 좋을 텐데. 제가 자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물론 스마트폰 게임 아예 안 합니다. 뭐 인터넷 서핑이든 이런 그야말로 하찮은 습관에 빠져서, 습관이죠, 우리 매일매일 의미 없는 것들에 인생을 낭비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 사는 방식, 그것도 습관이거든요. 그 방식대로 남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다 옛 습관에 찌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영생의 능력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다들 누리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레슬링 시합을 하듯이 힘을 쏟아서 해야 합니다. 습관은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 그런 말이 있지 않아요? 사람의 운명을 습관이 결정한다고. 그런데 훈련은 습관이라도 바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훈련만 잘 받으면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는 겁니다. 그대로 적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경건에 훈련해라, 그 썩어져가는 95%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영생의 능력을 누릴 수 있을 거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 방법 뭡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전통적인 경건의 훈련 방법입니다. 2000년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강력했기 때문이죠. 먼저 말씀 공부를 한번 살펴보면, 의롭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면서 습관화시켜왔던 사람들은요,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그러면 옛 사람의 가치관, 옛날에 들어온 것들로 습관화시켜왔던 그것을 벗어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그거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 앞에 머니도 영어 되잖아요. 그죠? 우리식의 이 부사도 되지만 뭐니 해도 뭐 할 때, 그 뭐니도 되지만, 뭘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인데 부사지만, 하지만 영어로도 머니는 돈이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맞나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성이 김씨라고 그걸 김으로 바꾸면 금이라는데, 농담 삼아 나는 금모식이라서 돈을 좋아한다고 하셨다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원로 목사님이신데, 네, 그게 맞는 말인가? 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뭐니 해도 예수님이 최고여야 됩니다. 그게 기초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거는 세속적인 헛된 가치관이니까 바꿔라. 그죠?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건 가끔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냥 잊혀지지 않을 정도 되면 가서 이 종교적인 삶을 살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하고 조화롭게 살아야 돼.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살면 고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모두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바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그 가치관이 요구하는 거, 진리의 말씀 자체가 가치죠. 새로운 가치관이죠. 내한테 요구하는 걸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가치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제일 많이 권유하는 것은 1년에 성경 일독은 해라입니다. 성경을 1년에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읽으라고. 자, 방법도 쉽습니다. 맨날 이렇게 막 그거 성경책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오디오 파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운전할 때나 아니면 설거지할 때나 집안에 다른 일 할 때나 아니면 누워서 잘 때나 그 스마트폰이 이 게임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그냥 공부하는 거 방해하는 그런 유튜브 마귀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스마트폰이 도움되도록 성경 어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깔아놓고 내가 계속 듣기만 하면요. 하루에 10몇 장은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집중해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면 사실은 성경 66권 전체가 하루에 3장만 읽으면 1년에 딱 떨어집니다. 365일 동안에 66 곱하기 365일을 곱하기 3만 하면요. 그 안에 다 성경 장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결심하는 겁니다. 자,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여러분? 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요. 자, 내일 해야지 하면 내일 되면 또 내일 해야지. 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항상 내일 걸려 있습니다. 내일 그날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해야지 하면 바로 오늘 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귀로 듣든 아니면 눈으로 보든 아니면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외국어로 뭐 몇 개국어로 하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들으려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필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나가죠. 네, 그거 녹음하는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 하셨던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가 보내서 계속 제가 바꾸려 하니까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성을 다해가지고 만들어 올립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또 영어로 항상 버전을 올려놓거든요. 여러분한테 링크는 안 걸지만 우리 다니다비는 영어로 찾아가지고 올리는 거 그냥 투덜거릴 때도 있는데 가끔 하지만 뭐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계속 우리 교회가 있는 동안 쓰게 될 거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화 시대에 세계적으로 복음도 전하고 또 공부하는 데 도움도 되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일주일을 살면서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틀림없이 성령님은 뭐를 통해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아주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기도를 보면요. 기도는 경건의 연습이니까 자, 기도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합니다. 기도의 방법이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고민하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절대 본질적인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는 부르짖는 기도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죠. 저는 묵상기도 저도 엄청 많이 하는데 기도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본질적인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 자,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데 혹시 기복적인 기도나 또 자기 부인적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복은 뭐냐면 복을 기원하는 기도고 자기 부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꾸겠다는 건데 사실 이 기복적 기도는 자기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복만 주세요 하는 거고 자기 부인적 기도는 나를 바꾸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조금 쉽게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혹시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신. 이게 바로 기복적 기도와 자기 부인적 기도의 핵심이 되는데 자, 미신이란 뭐냐면요. 내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죠? 그 신을 내가 달래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믿고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극에 달하면요. 나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뭐지? 자식이잖아. 우리 아기, 막 태어난 아가야잖아. 걔를 그냥 그 신에게 산재물로 갖다 바칩니다. 그죠? 사악하고 미친 지경에 이르죠. 미신이 극도에 달하면요. 신을 달래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그런 미친 짓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내가 신을 어떻게 조종할 수 있다고. 내 정성을 받을 거야.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하지만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자이신 신을 바꿀 수 없고 도리어 그 신 앞에서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뜻은 이거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은데 내 뜻은 이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잖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 될지 분명합니다. 내 기도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에 저항하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이 건강상의 이유나 또 급한 일이 있다면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저도 목사지만 너무 두통이 심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요즘은 우리 같이 기도를 못하니까 제가 주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나오기 힘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침대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쭉 하고 다시 엎드려 잡니다. 그래도 그 시간은 5시고 제가 띠띠띠띠 맞추는 시간은 5시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주님 그거 다 받아주십니다. 내 아픈 거 다 아시는데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짧게 대처하더라도 매일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잡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자기 전에 서로 자기 방에서 우리 특히 2명씩이 대부분인데 잠을 잘 때 형제나 자매나 둘이 손을 꼭 잡고 이제 기도하고 자면, 하나님 우리 아빠 우리 엄마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할렐루야. 네. 자, 이 외에 이 경건의 훈련은 예배와 찬양, 구제와 전도, 또 성경 공부, 성도의 교제 등 신앙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그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는 어떻습니까? 개인 차원에서 경건의 훈련에 사용하던 말씀, 기도, 찬송을 이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공적인 차원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또 남을 구제하고 전도한다 하는 것들은 개인 경건의 현장에서 내가 얻어서 내일 남을 도와야 돼, 전도해야 돼, 이런 깨달음과 사명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작업이죠. 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모든 경건의 훈련들을 어떻게 해라? 조용히 대충 해라. 남 안 보는 데서 몰래 해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레슬링 선수들이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투쟁하듯이 힘써서 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희망 없는 시대에 이 희망을 주는 교회, 또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는 이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뭐라고 했죠? 레슬링 같은 경건훈련. 그렇죠. 그리고 정통적인 경건훈련 방법 2가지는 뭐였죠? 말씀과 기도. 네. 이 외에도 다른 것들이 다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랬죠. 자, 이 모든 레슬링 같은 경건의 훈련으로 오는 시대에 새 생명력이 넘쳐 이 희망 없는 시대에 희망이 되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속에 경건의 훈련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성경도 여러분 집에 있고 스마트폰에 말씀 어플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게 구습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그 잘못된 그 행습,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바꾸기 위해, 이 95%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 이제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는 것들,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힘도 사실은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나는 약해서 이때까지 못했지만 오늘 깨달았으니까 주님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